안녕하세요. 한일수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일 이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인 성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인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장래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죽은 자가 과부의 독자라는 것으로 이미 그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미는 아들이 시신이 옮겨지는 그 행렬을 따라가며 몸부림치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미의 마음을, 어미의 슬픔을 공감하고 동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뒤따르고 있었죠. 누가복음 7장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걸 보고 과부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거나 경제력이 훌륭한 뛰어난 집안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다로 번역된 이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 적당하다, 넉넉하다, 충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미의 아픔을 또 어미의 슬픔을 공감하여 장례 행렬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다. 이것은 장례식을 진행하고 또 그 슬픔을 감당하고 있는 어미를 위로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과부가 부자였다거나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거나 아들이 죽어도 괜찮았다던가 이런 식의 해석은 안 되는 것이죠. 장례 행렬을 따르며 울부짖는 어미를 본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고 울지 말라고 하신 후에 과부의 아들을 누인 관에 손을 대시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으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미에게 아들을 돌려주셨죠. 누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하고 또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누가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말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이라는 성 앞에서 어떤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죠. 그러자 그 과부는 이제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린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가서 머물렀고,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 마지막으로 남았던 곧 떨어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다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기도했고, 하나님은 아이를 다시 살려주신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눈앞에서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엘리야가 행한 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엘리야의 사건에서 아이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고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살아났죠.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시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에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실 것을 유대인들의 장로를 통해 부탁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고백하며 다만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나을 것이라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신 백부장의 믿음은, 그리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보지 못했다 하는 그 믿음은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구하지 않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왜 살려주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이라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이죠. 결국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이미 모두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그 누구도 구해달라 살려달라 간구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죄와 사망에 매여 죽음 가운데 그냥 그렇게 앉아있을 뿐인 거죠. 그 누구에도 생명의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세상에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먼저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구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어떤 감각도 없고 필요도 느끼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죽어 있는지조차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그 필요를 느끼고 간구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손을 얹으셨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은 근본적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일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과 다르지 않은 사건입니다. 백부장의 사건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구하지도 않은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똑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런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긍휼의 결과였던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붙드사 놓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 곧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행하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또한 기억하며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하고 또한 자랑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